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1 김상희입니다. 오늘 저는 저의 응답받은 한 기도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수요일 밤이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엄마가 말하기를 제가 키우던 개가 차에 치여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들었을 땐 별로 안 슬펐는데 자려고 누우니까 완전 슬프더라고요.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각했습니다. 죽이신 것도 하나님 이렇게 허락을 해서 한 거니까 왜 죽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때 두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는 벌을 주신 거다. 그날 수요 기도 모임 시간에 제 의도는 아니고 너무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실수로 잠을 잤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인 기도를 할 때 하도 졸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제가 진짜 다시는 졸지 않겠습니다. 만약 다시 그런다면 반복하지 않게 벌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루어진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라고 이렇게 썼는데 두 번째 든 생각은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독촉 같았습니다. 걔네들도 개처럼 강아지처럼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것인데 방학으로 미루지 말고 당장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날 밤 내일 아침 야자가 끝나고 전화로 복음을 알려주겠다 다짐하며 잠에 듭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어젯밤 다짐과 달리 자신만만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방학 때 전화지 뭐 이렇게 생각하며 등교합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생활 시간 그날 양식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지막 한 줄이 그 성도의 인생에 우연은 없다 라는 문장이 저를 붙잡아서 그래 오늘 할 거야 무조건 해야지 해서 이렇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용기가 이렇게 별로 엄청나게 해야지 라고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날 읽은 성경이 빌립보서 4장이었습니다. 딱 그 읽는 딱 신기하게. 근데 거기 빌립보서 4장 13절 이게 딱 저에게 용기를 주셔가지고 저기 16절? 16절 13절인데 이거 13절이요. 그 말씀에 힘입어 전 다시 다짐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쁘게도 안 받은 몇몇 애들도 있지만 2명의 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로써 저의 기도 제목이었던 친구들 구원하기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를 통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개가 죽은 거에서 슬퍼하고 끝냈다면 그저 우연히 차에 치여 죽은 걸로 끝나고 말았겠죠. 하지만 전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연을 위한 우연을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우연의 필연으로서의 자질, 그 우연이 필연이 될 수 있는 그 자질, 즉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연을 필연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필연으로 만드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1 예슬기입니다. 저의 이번 나눠 꿈 주제는 양떼효과입니다. 양떼효과는 무엇일까요? 양떼효과란 무리에서 동떨어지거나 뒤처지는 것을 싫어해 다른 사람을 따라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양은 주로 100마리 이상이 한 무리를 이루고 삽니다. 양은 성격이 온순하고 민감하여 생각보다 행동이 민첩하기도 합니다.
이런 양떼를 한 곳에 모아놓으면 좌충우돌하게 일수입니다. 그러나 우두머리 양이 선두에 나서기 시작하면 나머지 양들은 아무 생각 없이 우두머리 양을 따라갑니다. 양떼가 지나가는 길목에 나무를 눕혀놓으면 첫 번째 양이 나무를 뛰어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양도 모두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나무를 치워도 뒤따르던 양이 앞선 양들처럼 나무가 있던 자리를 뛰어넘으며 지나간다고 합니다. 양떼 효과는 인간의 맹목적인 추종 심리를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으로 쇼핑을 가는 것, 유명한 도시나 관광지로 여행하는 것 등이 모두 양떼 효과에 인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 다른 사람들과 동떨어지기 싫어 어쩔 수 없이 구매하는 심리를 말합니다.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주가가 상승할 때 우르르 따라서 매수하고 주가가 하락 국면일 때 다른 사람을 따라서 매도하는 것도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물건이 좋다고 칭찬하면 아까운 기회를 놓칠까봐 일단 사고 봅니다. 이것은 모두 양떼 효과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결과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죄, 세상적인 것들을 따라해서는 안 되고 세상을 향해 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 좋은 것인지 항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세상 친구들이 한다고 하는 것을 분별력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2 배찬입니다. 여러분은 동계올림픽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셨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저는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스노보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오늘 스노보드에 관하여 발표해볼까 합니다. 먼저 스노보드란 말 그대로 눈 위에서 타는 보드를 칭하는 말인데요. 미국에서 만들어진 긴 널빤지로 눈 언덕에서 미끄러지는 도구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사냥꾼들이 눈 덮인 산을 타며 내려오기 위해 고안했다고 합니다. 초기 보드는 그냥 나무로 된 긴 널빤지 위에 발을 올리고 널빤지에 부착된 끈을 잡아 지탱하는 형태였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스포츠화되다가 기존의 나무로 만든 널빤지가 아닌 데크라 부르는 현재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고 스키장에서 스노보드의 사용이 허가되면서 스노보딩을 즐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났고 1998년부터는 동계올림픽의 공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올림픽 세부 종목으로는 4명에서 6명의 선수가 다양한 지형 지물로 구성된 코스에서 경주하는 스노보드 크로스, 하나의 거대한 점프대에서 도약하여 여러 공중 묘기를 선보이는 빅에어, 2명의 선수가 평행하게 설치된 2개의 코스를 동시에 출발하여 더 빨리 내려오는 선수가 승리를 거두는 평행태 회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노보드를 어떻게 타야 할까요? 스텝 1. 보드를 착용한다. 스텝 2. 보드를 착용한 발에 상통한 상태로 일어난다. 스텝 3. 안전하게 넘어진다. 스텝 4. 기본 자세인 백사이드 슬리핑을 익힌다. 즉,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목과 무릎, 엉덩이를 약간 굽힌 상태로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시선을 바라보주면 백사이드 슬리핑 완성. 스텝 5. 넘어진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래로 내려간다. 많이 넘어져야 더 고수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노보드를 타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스노보드를 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것, 안전하게 넘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선인데요. 스노보드에서의 시선은 움직임을 시작하는 중요한 요소로 스노보드를 타는 사람의 시선 방향에 따라 진로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눈이 향하는 쪽으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위에 있는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제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게 하며 내 눈꺼풀로 내 앞을 곱게 보게 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SCHS 중2 서한결입니다. 저의 주제는 부드럽고 강하게 피아노입니다. 이번 목차는요, 첫 번째 피아노 역사, 두 번째 구조 종류, 세 번째 피아노 원사, 네 번째 피아노 활동 경력입니다. 첫 번째 피아노의 탄생입니다. 피아노는 17세기 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피아노는 제작자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포토리오가 발명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피아노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 피아노의 건반인데요. 피아노의 건반은 지렛대 운동을 하는 구조로 연주자가 건반의 앞쪽을 누르면 반대로 뒤쪽 부분이 올라가면서 위편이 들어올려집니다. 위편은 6,200에서 8,000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정교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피아노의 페달인데요. 피아노의 페달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현의 진동이 계속되게 하는 기능을 하고요. 가운데는 연습을 위한 야금 페달 기능이고, 마지막 왼쪽은 음이 부드러워지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이제 피아노 종류가 있는데요.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요. 3층 그 강당에 있는, 그리고 이거는 디지털 피아노, 이거는 이거는 장난감 피아노입니다. 세 번째, 피아노 은사입니다. 일단 주제 구절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저는 피아노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부터 앞으로 더욱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주자님이 어떤 사정으로 없으실 때 제가 대신 피아노 반주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피아노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릴 겁니다. 네 번째, 피아노 활동 경력인데요. 일단 제 이름부터 말씀하겠습니다. 이름은 서한결이고요. 피아노 경력은 5년 배웠고요. 연주회 1번 다녀갔고요. 담임 피아노 학원은 피아노 숲이라고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동네고요. 그리고 친 곡들은 바이엘, 한홍, 체르니, 130, 40, 그리고 찬송가도 썼습니다. 피아노 선생님 성함은 나운주 선생님이고요. 공부한 교재는 포인트 게일은 공부라는 것을 공부했었습니다. 예, 제 발표를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2 송민철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각몽을 꾸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 저의 오늘 나의 꿈 너의 꿈 주제도 루시드 드림, 자각몽입니다. 자각몽이란 꿈을 꾸는 도중에 스스로 꿈이라는 사실을 알고 꾸는 꿈을 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의 꿈을 조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자각몽을 꿀 때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 배X찬 학생은요, 최신 아이폰 쓰기, 하늘 날아다니기, 슈퍼 사이언이 되기를 하셨고요. 송X철 학생은요, 순간이동하기, 하늘 날아다니기, 그냥 돌아다니기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서X결 씨는 게임에서 모든 스킨을 사보셨다고 합니다. 어렸을 적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이제 말해주셨고요. 조XU 씨는 괴한이 집에 쳐들어오고 지하세배로 잡혀가기를 해보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루시드 드림에서는요, 자기의 꿈을 조종할 수도 있고 조종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종할 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직접 겪어보았거나 생각하는 정도로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켓 런처를 들 때 우리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가볍게 느껴지겠지만 로켓 런처를 실제로 들어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실제로 그 꿈에서도 그만큼의 힘을 줘야만 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각몽에는요, 3가지의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와일드입니다. 이제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각몽에 돌입하는 것이고요. 딜드는 와일드와는 달리 꿈속에서 자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현실 확인, RC라고 불리는데요. 리얼리티 체크로서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간단히 시도해 볼 수 있는 행동을 해봄으로써 현실과 꿈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었는데 아프지 않거나 뺨을 때렸는데도 아프지 않다거나 그런 걸로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자각몽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이 자각몽으로 해서 어떤 영적 적응을 해볼 수 자각몽을 끄는 방법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요. 일어나자마자 자신이 꾼 꿈에 대해 꿈 일기를 써서 이제 꿈의 내용을 기억한 후에 그 꿈에 대해 이제
익숙해지면 자각몽을 꿀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자각몽을 꿔보시고 싶으시다면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영적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자각몽에서 어떤 영적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바로 꿈을 세상으로 비유하고 자각몽을 세상이 끝날 것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우리들은 이 꿈, 즉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이제 이 꿈이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끝날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 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14장 38절. 그러므로 깨어서 항상 기도하라. 그래야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하게 여겨질 것이라 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21장 36절. 이렇게 우리들은 이 꿈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저 심판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자각몽을 꾸지만 즐기는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이런 즐기지 않고 이 꿈에서 저희는 깰 것을 알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2 조선율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발표할 나눠꿈 주제는 도미노입니다. 일단 도미노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패 맞추기 게임과 쓰러트리기 게임이 있습니다. 일단 패 맞추기 게임은 4명이서 하는 게임인데요. 각 4명이 각각의 7개의 패를 가지고 가운데 랜덤한 숫자가 적힌 도미노를 놓은 뒤 자신의 패에 그 숫자에 적합한 패가 있으면 버리고 그 패가 없다면 다른 패를 자신의 패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패의 모든 패를 먼저 소진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쓰러트리기 게임은 말 그대로 여러 개의 도미노를 놓은 후 하나의 도미노를 밀므로써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게임입니다. 저는 오늘 도미노의 쓰러짐에 대한 놀라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유튜브에서 이러한 신기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 높이 5mm짜리의 자그마한 도미노가 자신보다 수백 배 큰 도미노를 밀어뜨리는 놀라운 영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떠한 사건이 그 사건과 연계된 사건이 연달아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을 도미노 효과로 부르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봄으로써 그 작은 도미노 또는 작은 사건이 가진 큰 힘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꼭 일어납니다.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항상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작은 유혹의 생각을 넣어놓곤 합니다. 마귀는 작은 유혹의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넣음으로써 작은 도미노가 큰 도미노를 밀어내리듯이 작은 속임수로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넘어지는 도미노의 중간을 멈추듯 마귀가 주는 이러한 속임수의 중간을 끊어버려 믿음의 성벽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서 벗어나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항상 유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귀의 자그마한 속임수로부터 오는 큰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지켜내길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